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한 절만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18장 전체가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마태복음을 새롭게 알게 되는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을 잘 읽어주세요. 여기에는 18장 전체가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 공생애 3년 사역했습니다. 떠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출발부터 제자들과 더불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자들과 동행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는 잠깐이 정말 이 역사 속에서 3년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인데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기르고 그 제자들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18장에서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성도의 관계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핵심 주제가 마음입니다. 이걸 연결시키죠. 우리 구약의 역사서를 쭉 저 창조시대부터 해서 포로시대까지를 연결시켜 왔는데요. 그 다음에 신약은 뭐냐? 예수시대, 사도시대, 교회시대. 교회시대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신약에서 로마서가요. 한번 보세요. 복음서가 끝나면은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복음서는 예수시대, 그리고 사도행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는데, 로마서는 내용이 구체적인 목회를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 원리.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나오는데 이건 목회 서신이에요. 실제 구체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거기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교정한다거나 그 문제를 지적한다거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걸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현상에서 특수한 사건들, 특수한 교회에서 특수한 것과 같은 말씀이 주어지면,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는 모든 교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신앙의 원리. 특별히 그 가운데 7장, 8장에서는 바로 7장에서 성도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이 죄가 내재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8장은 모든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 예수님도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123쪽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124쪽을 펴시고 차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례 저 앞쪽에 가면 차례가 나오는데요. 차례를 보면서 차례에 나오는 제목만 보고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차례 1부에 보니까는 1부는 제목 시작 죄의 본질 1장 시작 죄에 대한 성경 본문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 하나 가지고 지금 쭉 연결해서 이 내용들을 펼쳐갑니다. 2부 시작 내자는 죄의 힘과 효능 2장 죄의 법의 특징. 자, 우리 지금 이제 3부를 보면 3부 시작 내자는 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 하면 7장 하고 있습니다. 7장 하고 있습니다. 3장 시작 죄의 효능의 구체적 특징 4장 죄의 본질적 속성 5장 죄의 행위와 활동 1. 반감 6장 죄의 행위와 활동 2. 힘을 통한 대적 7장 죄의 행위와 활동 3. 힘을 통한 대적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죄가 특별히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반감을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힘을 통해서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힘을 통한 대적을 보고 있습니다. 죄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다음 8장에 들어가면 오늘 우리가 잠깐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8장은 죄 행위 활동 4번으로 속임. 이야, 이 부분 가면 너무너무 흥미진해요. 속임. 죄는 출발이 마귀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냐 그러면 속임의 명수입니다. 거짓의 아비 그리고 가장 강교한 자.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 3장 시작하면서 뱀을 이야기할 때 그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강교한 자 그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은 마귀를 갖다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속임을 가지고 또 활동하는데요. 그 전에 힘을 통해서 대적하는 자 123쪽 D 제목 시작 죄의 사랑하는 활동은 신자들에게만 일어난다. 자, 신자들에게만 가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결론은 죄의 사로잡는 활동은 신자들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로 이야기했죠. 포로. 사로잡는다 하는 것은 포로 잡는다는 거죠. 포로 잡는다는 거죠. 죄는 이 사로잡는 그와 같은 활동을 하는데 신자들에게만 일어난답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 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 간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비신자들도 이런저런 개별적인 죄나 타락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즉 비신자들은 자기들의 신념의 능력에 반하여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비신자들도 죄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늠한 자가 불결하는 것도 알고 있고 술쟁뱅이가 가정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은 너무 완강해서 죄 짓는 일을 멈출 수 없어서 이런저런 죄의 포로나 종이 되고 맙니다. 이 죄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결심하고 이렇게 해도 무기력한 거예요.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신자들에게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죄의 법에 사로잡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 저항 없이 쉽게 죄에 애속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사로잡혔다고 말하려고 하면 뭔가 전쟁이라 하다가 뭔가 서로 싸웠다가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다가 어쩔 수 없이 사로잡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아무 저항 없는 것은 죄에 그대로 속해 있는 거다. 속해 있는 데 당근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당연히 죄의 지배 아래 있고 단지 죄가 양심을 혼란시켜 죄를 짓게 만들 때 외에는
죄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죄를 대적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그들이 죄를 반대하는 의지의 결론이 아니라 단순히 겁먹은 양심과 후회감에서 나온 행동에 불과합니다. 자,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이미 성경 말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다가 한 절 한 절이 가지고 있는 깊이, 제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절감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 가도 그냥 수박 그달기밖에 알 수 없던 말씀들을 깨달아가면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얼마나 감사하죠. 로마서 8장 3절, 8장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할 수 없는 것을 하는데, 자 7절 보세요. 7절이 중요한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법, 비신자들은 육신의 법에 있기 때문에 전혀 죄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그 죄의 지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의 본질을 주목하지 않고 죄책과 결과만 응시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밖에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드러난 죄를 지으면 형벌이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양심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볼 수 있지만 본죄,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죄에 대해서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알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 계신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세상에 어디에도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로잡히는 것은 자기의 의지에 반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로잡히는 것은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죄의 힘의 행위를 총칭하는 말로서 죄의 승리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죄와 싸우다가 이 힘이 부족해서 죄에 굴복하는 것과 같은 상태죠. 그렇게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포로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그와 같은 교훈을 주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께서 참 그 학교에 이 500일 동안 있다 왔는 거, 이게 포로거든. 사로잡혀 있는 거, 꼼짝하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는 게. 이런 일도 알고 보면요, 이게 가장된 축복이에요. 가장된 축복입니다. 저도 채무에 사로잡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이 심한 고통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채무가 나를 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와 같은 계기를 만든 것을 생각하면요, 그 채무는 불행했지만은 불행을 가장한 축복이었어요. 축복. 그렇다면 평생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살았을 텐데,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은 신자에게는 정말 가장된 축복입니다. 가장된 축복.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보는 현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성경 읽기는요, 그냥 읽는 거 아닙니다. 책과 책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적극적인 그와 같은 생각이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읽게 되면 생각의 근육이 점점 자라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마태복음 18장을 읽으면서 저는 읽어가면서 자, 4번 시작. 죄의 성리의 가장 두려운 결과 광분과 광기를 일으키는 단계. 죄의 법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은혜의 법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대한 대답은 죄의 광분과 광기에 있습니다. 죄의 본질 속에는 광기가 들어있습니다. 시작.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게 우리 인생의 정나한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그렇게 사는 것은요, 이 광기에 사로잡혀 사는 일이에요. 본성상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악은 곧 내재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령은 여러 곳에 적절한 비유를 통하여 이 죄의 준동에 대하여 표현합니다. 왜 여기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 적절한 비유를 통하여 이 죄의 준동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성령은 캐는 것은요, 이게 오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40여 명의 사람이 여러 시대 여러 환경에서 여러 언어로 기록했지만은요, 그 모든 이 저자들을 이 원저자는 성령. 그래서 성경 속에는 죄의 준동, 죄가 어떻게 되는가. 시작.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그 이스라엘의 죄를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발전기에 동물들이 되면요, 그때는 막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 본성적인 어떤 준동에 의해서 헐떡이면서 찾아다니는 그와 같은 속성이 죄가 있다. 또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인데, 에브라임은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니까는 성경에는 남쪽은 유다라 그러고, 남쪽은 두 지파 베냐민 지파하고 둘이 있지만 그래도 유다라 그러고, 저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합니다. 북이스라엘 우상숭배가 있는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는 사람들을 덜나귀처럼 만듭니다. 곧 덜 암나귀들이 발정이나 킁킁 냄새를 맡으며 헐떡거리는 것처럼 죄의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 어디로든 나아갑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우상 숭배자들이 욕심을 따라 광분하는 상황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시작. 조각한 신상을 보고 실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광기와 광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광기와 광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와, 이번에
이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요. 이제 그러면 이 광기와 광부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이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그 세밀하게 신경 같은 것도 막 하면서 그 해부를 해가지고 그 내부에 이 병을 찾아가듯이요. 이야, 이 보이는 이것도 그렇게 힘들 텐데 그 마음속을 지금 해부를 하는 겁니다. 1. 시작. 죄의 본질은 악, 곧 제일적인 죄를 강요하고 이거는 경멸하고 완강하며 끈질긴 힘이 있다. 죄의 본질에 대해 말한다면 죄는 악, 곧 개별적인 죄를 짓도록 이끄는 격렬하고 완강하며 끈질긴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격렬함, 완강함, 그리고 끈질김이 죄 속에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보니까 그랬잖아요. 지난 주간에 신마리 자매가 그걸 묘사를 하는데 너무 내가 놀라워서 그랬는데, 아니 죄가 끈질기야. 안식일에도 그 와가지고 막 이 안식일 장사하지 못하게 하니까는 딱 그 앞에 이 숙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자면서 문만 열면은 들어가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끈질김, 완강함. 영혼은 특정한 죄를 범할 때 죄에 동조하고 만족을 얻었지만 눈물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나면요, 순간적인 만족이 있지만 그 뒤에는 아주 쓰라린 고통이 있어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제가 옛날에 교직에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하고 막 가가지고 끝나면 또 한잔하고 2차, 3차 막 이래 가고 술집 와서 탁 이렇게 돈 쓰고 이런 나중에 이 돈을 생각해보면 속이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잠시 순간 그랬는데 막 월급 얼마 안 되는데 막 몇십만 원이 막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속 쓰는지 몰라요. 다시는 그러지 않는데 땅까지만은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왜 그랬는가 후회감과 눈물과 고통 쓰라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은혜의 법에게 거부당하고 견책을 받습니다. 신자 속에서는요, 신자 속에서는 은혜의 법이 그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 독성을 내어 뿜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깜짝 놀라 죄를 거부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좀 은혜 받고 잠시 이 은혜 받고 편안하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졌다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그건 무지했어요. 그러면 영혼은 깜짝 놀라 죄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죄는 격렬하고 끈질기게 다시 둘러붙습니다. 느헤미야서 보세요. 느헤미야가 다 깨어있는데 잠시 없는 사이에 다시 원상태로 다 회복되었어.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다시 개혁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참으로 불완전한 계획이고 참 이 불안한 계획이 불안. 이것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죄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영혼은 도움과 구원을 부르짖고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모든 원천을 돌아보면서 죄의 포악한 공격에 두려워 떨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팔에 구원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개혁도 어떻게 되냐? 개혁도 한번 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 개혁교회의 이 모토가 그거예요.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 개혁교회가 개혁이 됐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개혁이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만일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영혼은 좌절에 빠져 신속하게 어리석은 상념과 부패하고 위험한 정욕의 미로와 늪 속에 휩쓸려 가고 결국 죄가 영혼의 영적 생명과 능력을 잡아먹어 버린 것처럼 박살이 나서 파멸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자,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늘 그렇잖아요. 디모데전서 서신서잖아요. 서신서 교회 시대 이후에 사도 시대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들은 전부 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 문제. 자,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부활을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있었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여기 단어 한번 보세요. 단어 욕심, 마음이잖아요. 마음.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돈을 사랑함, 마음이죠. 그리고 미혹을 받음, 탐내는 것, 전부 마음이죠. 많은 근심, 자기 마음의 근심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찔렀다. 한번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서신서들은 전부 우리의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마음의 전문가들이 돼야 돼요. 마음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왜? 교회 시대의 핵심 이 교훈은 마음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디모데전서를 지나가서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4절이죠. 베드로후서 2장 14절.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보세요. 전부 마음이잖아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 굳세지 못한 영혼들, 음심이 가득한 눈, 음심, 마음입니다. 마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이 서신서들이 이 주는 내용들이 전부 동일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시대는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시대의 말씀인데, 교회 시대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도요, 결과적으로 교회 시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모든 문제는 이 마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신뢰로 들었던 사람들도 똑같은 운명을 겪었습니다. 자, 이사야 57장 보고요.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7장 17절 되어 있는데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다가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고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표현이 기가 막혀요. 파도가 늘 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계속 일어난다. 계속 일어난다. 그들 속에는 불꽃같이 광분하는 욕심, 곧 탐심, 탐심의 죄, 곧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정욕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하시는데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온갖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 진노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노하여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때 그들은 잠시 마음이 흔들렸으나 여전히 패역하여 그 길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고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곧 그들로부터 자신의 돕고 위로하시는 은혜로운 손길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이 탐심의 죄로 미친 것처럼
그들은 계속 그 길을 갔습니다. 어느 것도 그들의 광분하는 정욕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친 짓이요 광포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신뢰들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날마다 정욕 때문에 미친 짓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가장 악한 미친 짓으로 그들의 정욕은 그들 속에 조용히 있다가 정욕을 부릴 대상을 찾으면 크게 광분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또 그 대상이 나타나면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특별히 탐심을 갖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비록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은 갖고 있어도 특별히 그 욕심을 추구할 때 미친 짓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 것들의 정욕의 대상으로서 사람들의 정욕을 추구할 때 그들의 행위를 미치게 하고 광분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1. 같이 시작. 죄는 두 가지 이점을 갖고 있을 때 외에는 보통 크게 격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죄는 두 가지 유리한 기회를 갖고 있을 때 외에는 대체로 크게 격동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유리한 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글로 써나니까 읽으니까 그렇지. 지금 이분이 지금 생각이 지금 어떻게 계속 전개되고 있는가. 우리 영혼을, 우리 이 마음을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1600년 돼요. 1600년 돼요. 제가 조금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17세기, 18세기 돼가지고 아주 그 관념도 그런 철학들이 나오는데 그보다도 훨씬 전에 이분은요, 그런 철학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내면 문제,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A. 시작. 어떤 큰 시험으로 인해 자극받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 죄가 어떨 때 이렇게 발동하는가. 하나는 어떤 큰 시험으로 인해 죄의 법이 자극을 받고 격동하고 강화되는 경우입니다. 죄는 본질상 곧 본성적으로 타고난 독성을 갖고 있지만 적당한 시험을 통해 사탄의 새로운 독이 투입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격렬하게 광분하지 않습니다. 와, 기가 막히네. 딱 이 독성이 있지만은 이것이 발동되는 것은 어떤 기회를 만날 때예요. 그때 격렬하게 광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적당한 시험을 통해 다윗을 급격동시켰을 때 죄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의 정욕이 밧세바와 우리에 대한 광포와 광기를 일으키도록 역사했습니다. 죄는 뼛속에 있는 불씨이지만 사탄이 불쏘시개로 불씨가 타오도록 하지 않는 한 저절로 활활 타오르지는 않습니다. 죄의 법이 이 정도로 높이까지 광분하는 사람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옆에 서서 사태를 붙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딱 보면요, 딱 지금 사람과 사람의 관계지만 마귀가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딱 이렇게 불씨처럼 있는데, 이게 불쏘시개가 딱 점화가 되면 불이 확 타고, 가스레인지가 딱 켤적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딱 점화를 시키면 불이 확 일어나듯이. B. 시작. 과거에 즐기거나 저질렀던 죄로 인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 또 하나의 죄의 법이 과거에 즐기거나 저질렀던 죄로 인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입니다. 죄는 처음 공격할 때 크게 광분하지 않습니다. 죄가 입구를 마련해 놓지 않았거나 영혼이 어느 정도 순응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재하는 죄를 다룰 때 영혼이 가져야 할 유효한 지혜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는 죄가 시작될 때
곧 죄가 최초로 움직이고 활동할 때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 초장의 이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므로 죄가 처음 공격해 올 때 과감하게 맞서십시오. 죄에 대해 한 발자국 물러서려면 차라리 죽으십시오. 만일 죄의 유혹이나 영혼의 게으름 또는 영혼의 육체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다른 순간 정욕이 활동하도록 빌미를 제공하여 죄가 영혼 속에 들어와 거점을 마련하도록 한다면 죄는 힘과 능력을 얻어 유감스럽게도 문제의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만일 처음에 죄의 농간에 놀아지 않는다면 죄의 광포를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종, 이 노예를 키우지 않는다면 죄는 절대로 아들 이상으로 무례하게 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죄의 법이 이 두 가지 이점, 곧 죄가 영혼에 대해 큰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큰 시험의 자극과 과거에 말해놓은 거점을 발판으로 갖게 되었다면 죄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최악의 단계, 곧 광분과 광기를 자주 일으킬 것입니다. 3. 시작. 죄의 광분과 광기에 수반되는 것, 죄의 속성, 죄가 일으키는 결과. 자, 이제 또 여기서 또 들어가요. 이제 이 광분과 광기가 무엇을 동반하는지, 죄의 속성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일으키는 결과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시작. 죄의 광분과 광기 속에는 한순간이라도 성령과 은혜의 법의 멍에 규칙 그리고 통치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담겨있다. 죄의 광분과 광기 속에는 어떻게 하든 한순간이라도 성령과 은혜의 법의 멍에 규칙 그리고 통치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담겨있습니다. 은혜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은혜는 절대로 보호자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권리와 주권을 유지할 것입니다. 자, 이 은혜는 성령의 법,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의 힘으로 잠시 은혜의 영향력은 방해를 받고 지배력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법이, 자, 이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네요. 우리는 은혜의 법이 다윗의 마음에 어느 정도나 실제로 영향을 미친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 상하의 중요성은 바로 이 다윗과 사울과 그에게 나타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중요한 의미가 사무엘 상하에 깊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면서도 여기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존 오웬은 그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얘기, 나발의 도발로 인해 다윗은 황급히 복수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 다윗이 그의 이 큰 그 양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군사들과 그에게 나발에게 조금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다윗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다윗을 무시하면서 다윗에게 대항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무장해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황급히 복수심에 불타 수하들에게 칼을 차라 외치고 군대를 끌고 나발 모든 가족을 다 몰살시키겠다고 나발의 가족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여버릴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나온 선견자의 말에 크게 놓아여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을 때 얼마나 은혜의 법의 영향이 미비했습니까? 아사 왕에게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적에 그는 그 선지자를 죽이는 전혀 그 속에서는 은혜의 법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죄는 처음 자기 등에 탄 자를 사납게 팽개치고
광포하고 격렬하게 내빼는 야생과 같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준동할 때는요, 아무도 말리지 못해요. 죄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멍에와 그분의 은혜의 법에 대한 현존 의식을 팽개치고 그런 다음에 죄의 쾌락에 빠지도록 영혼을 다그칩니다. 그 다윗 이야기에 다윗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발 가족을 다 죽이려고 그 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달려갈 적에 그때 등장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에요. 나발의 부인이에요. 나발의 부인인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라운 지혜를 가진 부인이 나와가지고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다윗 옆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남편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당신이 그 나발을 죽인들 아무런 당신에게 이 효과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당신의 명예에 손상이 갈 것입니다 하면서 길게 다윗을 설득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설득에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지잖아요. 이런 장면들도 다 우리의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조금만 살펴봅시다. 은혜가 거하는 자리를 거쳐는 영혼 전체입니다. 은혜는 내적 인간 속에 있습니다. 곧 은혜는 지성과 의지와 감정 속에 있습니다. 자, 지성,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이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거. 의지는 결단하고 뭔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의지, 감정, 아름답고 좋고 나쁘고를 느끼는 그런 감정, 우리의 내면 속. 이게 1600년 내에 이미 이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지금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영혼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23절 24절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보세요. 제 말씀 제가 말했잖아요. 서신서는 전부 마음 문제예요. 마음 문제. 유혹의 욕심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됨. 새 사람은 뭐냐? 마음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거기 18절도 보세요. 18절도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전부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 문제.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 이 서신서는 전부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 이 교회 시대에는요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산돌교회는 분명히 가야 되는 이제 목표를 이제 발견했는 거예요. 이건 위대한 발견입니다. 마음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 대충 이렇게 봐서 좋은 마음 가지라 이런 정도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가르침이 다 이 마음으로 엮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8장도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라 그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인데 아마 이번 주일날 설교가 그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마음 문제 마음. 또 전체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영혼 전체 속에서 은혜는 권능과 효력을 발휘합니다. 은혜의 법칙 또는 지배권은 법이 강력한 힘이 있다고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배권은 도덕적 및 영적 작용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원리로서
영혼의 모든 기동 속에서 효과적인 활동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행사 곧 은혜의 법칙과 권능이 방해를 받는 것은 은혜가 권능과 효력을 펼치는 영역인 영혼의 기능과 정서들 속에서 죄가 반대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죄는 은혜를 반대하는 과정의 하나로서 이처럼 광포와 광기를 부르게 됩니다. 죄는 시작 지성을 어둡게 합니다. 자, 첫째, 죄는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생각하는 이것을 어둡게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무수히 헛된 편견과 거짓된 생각을 조장함으로써 우리에게 헛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 그리고 거짓된 생각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또 부분적으로는 유해한 욕심들의 자극으로 흥분에 빠진 정서의 폭발로 말미암아 지성은 어두워집니다. 감정이 막 폭발하고 이러면서 우리 생각이 판단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빛이 어두워지고 소멸됨으로써 은혜는 고유한 활동인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을 영혼 속에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생각이 흐려져 버리니까 갑자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합니다. 또 죄와 시험에 계속된 유혹으로 인해 은혜의 법의 다음 활동 사역인 의지의 순종에 대한 경량적인 성향을 먼저 약화되고 이어서 제거되어 무익하게 됩니다. 이 지성이 어둡게 되니까 정서도 따라가고 의지도 그게 따라갑니다. 그리하여 의지는 먼저 그의 주의를 박탈당하고 어디에 순종할지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원수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또, 자, 이번에는 정서에 대해서 말한다면 보통 죄의 악은 정서 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 감정 속에 이 죄가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정서는 서로 간에 엇갈리고 또 영혼이 충동적인 격동 속에 헤매도록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은혜의 법의 지배는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은혜가 지배하는 곳은 어디서나 죄의 힘이 발휘됨으로써 방해를 받습니다. 죄의 법의 역사가 펼쳐질 때 죄가 영혼 속에서 일으키는 결과는 참으로 슬픈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이런 결과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이 육신의 정욕, 다른 표현이에요. 한순간도 죄가 지배권을 갖지 못하도록 죄가 은혜의 법을 전복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보좌를 차지하고 온갖 애를 다 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못하도록 깨어있으십시오. 아니 느헤미야가 잠시 잔을 비운 땅에 그 성전 안에 도비야가 자기 방을 딱 마련해가지고 큰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에 들어와 있는 이 장면, 이게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만약 그렇지 못하면 끔찍한 죄의 상태와 조건이 문 앞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죄의 법의 이 광분의 광기 속에 동반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죄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동안 철저히 은혜의 법의 지배를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영혼에게 말하지만 들을 수 없게 합니다. 은혜는 죄를 반대하라고 명령하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가정한 일을 하지 말라고 외치지만 그 말을 존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이런 상태로서는 죄의 광분을 멈추게 하고 은혜의 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거하는, 자,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이게 두 가지 봅니다. 죄의 강력한 내재하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 생명의 법이 우리 속에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평행을 했습니다. 내재하는 죄는 독이라 그러면은 바로 이 우리 속에 내재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은 해독제. 이 독을 풀어낼 수 있는 그 독의 이 효과를 무효시킬 수 있는 해독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0쪽. 130쪽. B. 시작. 죄의 광분과 광기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위험을 무시하도록 합니다. 죄는요, 이 죄를 짓고 나면 뒤에 어떤 그 일이 올 거라는 이런 것을 무시해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을 흐려버려. 죄의 광기와 광분으로 인해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위험을 무시하게 됩니다. 죄는 은혜가 영혼에 제공하는 분별력과 모든 영향력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죄의 광분 아래 놓여있는 죄인을 시작.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고 욥기에서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철저한 파멸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멸시하고 엄밀히 자기들의 욕심을 성취할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을 인해 그들의 영혼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점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이 점을 또 분석. 첫째, 시작. 영혼이 새롭게 하는 은혜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질 때 종종 하나님은 억제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제자리를 지키도록 역사하십니다. 와,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억제하는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이렇게 선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곧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부한 것을 알지만 나는 너희를 다르게 대할 것이다. 너희의 정욕의 광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너희 앞에 장애물을 둘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가는 길을 외부로부터 가로막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이 죄인들의 길에 두신 장애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을 몰아세우는 곤혹스럽게 하는 죄와 악의 결과로부터 취하는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죄가 마음껏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지합니다. 이것은 소멸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권능 아래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합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억제하는 그의 삶의 원리는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감미로운 맛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르는 것에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이 복되고 쉬운 멍에가 잠시 벗겨질 때 하나님은 영혼 앞에 죽음과 다가올 심판을 염려하게 하고 지옥불의 불꽃들을 문득 스치게 하시고 죄의 악한 결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더 이상 그 멍에가 벗겨지지 않도록 두려움의 담을 설치합니다. 율법과 복음에 기록된 온갖 위협들을 이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죄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줘가지고 우리를 죄에 광분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또한 수치, 비난, 추문, 처벌 등과 같은 세상 일도부터 취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이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생각하게 하심으로써 그들 앞에 담을 설치한다고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이 죄의 결과에 대한 이성적인 생각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섭리적인 시효입니다. 이 섭리적인 시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이 죄의 욕심을 버리고 죄를 추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혼에 알맞는 섭리를 펼칩니다. 이 섭리로는 고통과 자비가 있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즉 고통을 주어서 내가 그들의 길을 싫어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9절 또는 11절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에 고통을 주셔서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가 복이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욥기에서 하나님은 시작 그들의 행실을 바꾸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고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욥기 33장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레위기 33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오늘 무덤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로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보세요. 여기 여기까지 이제 13절부터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요, 죄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도 계속 그렇게 깨우치기 위하여 그렇게 신호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이 고난의 문제가 생길 적에는 우리가 잠깐 서가지고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문제 자체를 보고 분노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법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어제 보니까 그 네미야 9장에 보니까 쫙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회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 회개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명성, 가족, 재산, 그리고 바라는 일들을 허물어버림으로써 죄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사람마다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명예나 또는 가족이나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처벌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자아파쇄와 영의 유출입니다. 자아파쇄와 영의 유출. 그렇지만 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자아를 사로잡고 있는 이 그 물질이나 이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깨뜨려버리면 죽는다고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자기가 가장 애착합니다. 이게 깨질 적에 놀랍게도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이 흘러나오면서 하나님과 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인생으로서. 또는 자비를 베푸심으로 이렇게 자아를 파쇄함으로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의 그 실패, 그때의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또는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반역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생각해보도록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갇히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자비가 오랜 세월 걸쳐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냥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특별한 자비가 있으면요 부패하기 쉽습니다. 부패하기 쉽습니다. 잘 준비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 인생을 괴롭게 한 게 하나님 침이 아닙니다. 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고난들도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나가면요 그 고난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는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됐다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면요 그때는 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132쪽입니다. 또 하나는 비록 영원히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더라도 죄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영혼을 실제로 방해하는 섭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섭리를 펼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것들이 내재하는 죄의 법에 따라 영혼에게 주어지는 방법들로서 은혜의 법의 유력한 권능을 잠시 제거하는 것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광분이나 광기에 이를 때 영혼은 또한 이 모든 것들 심지어는 채찍을 준비하신 하나님도 무시할 것입니다. 그때 영혼은 수치와 징계와 진노와 같은 일을 자초하게 됩니다. 죄의 광분과 광기는 두려움을 모릅니다. 죄는 이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지금 이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이 온다는 것을 전혀 무시하고 그렇게 이 죄의 광기에 사로잡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먼저 죄는 지성을 장악하여 이런 일들이 영혼에 임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생각들을 가볍게 여기고 소멸시키도록 획책하는 것으로 두려움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또는 만일 지성이 이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죄는 지성과 정서 사이에 끼어들어 지성이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와, 이 지성과 정서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영혼은 이 일들에 대해 충분히 생각했다고 해도 정서에 아무 감동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한동안 계속되면 정서는 무감개해져서 다시 마음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또 경험하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또한 죄는 영혼의 죄의 길을 가보도록 은밀하게 완강한 결심을 하게 만들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죄의 길을 마음껏 뻗어가도록 해서 그렇게 은밀하게 우리에게 결심을 가지게 만들어서 이상의 설명은 죄가 힘과 폭력과 완력으로 은혜의 법에 대적해서 나오는 죄의 힘에 대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제부터 죄가 속임을 통해 은혜의 법에 대적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지금까지가 뭐냐 그러면은 죄가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지배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보니까는 8장은 죄의 활동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힘을 가지고 했는 거고 이제는 속임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누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쓰고 그래야지 중국을 쏙쏙쏙쏙쏙 너무 잘 생각합니다. 그렇죠. 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이 정치까지 보자면 저는 항상 낯이나 그죠? 낯이 저기 예수님 십자가에 뭐 확실한 관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중에 최고 전장이 이런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게 눈에 훤히 보이는 맞습니다. 정말 잘 표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이 살인에 이르는 도끼를 푸는데 방해꾼 그죠? 이런 개인으로 본다면 이제 그렇게 맞습니다. 나라적으로 본다면 그 6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광군의 그렇습니다. 집단 지성이 다 마비돼 버렸어. 독일의 그 똑똑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얼마나 많을 텐데 다 우리가 불과 한 2년 전에 저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그때 전 광기에 사로잡혔어. 나라 전체가 광기에 사로잡혀버렸어.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멀리서 안 가서 그렇지 아마 가까이 있으면 들고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속으로 사실 솔직히 속으로 지지했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방송을 보면서 좀 더 크게 안 일어나 그래서 저게 내려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속에 있었어요. 솔직히. 의로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런데 저는 뭔가 비심을 파냈죠. 네. 정의라는 것을 가장해서 오는 이 광기가 있어요. 광기가. 그게 보면 자아예요. 자아 실현 자아. 그리고 그 축구할 때 2002년 대한민국 자작사 때 그 학회가 빨간 옷 입고 하는 그것도 이제 그 악을 향해서 강군을 하죠. 그것도 강군이 보이시죠. 그런 분들이 와, 온 나라가 막 흥분의 도가니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때 이후로 뭔가 이 나라에 엄청난 이 사람들 간에요 국민들 속에서 뭔가 이 악한 영들이 실제로 그때 그게 내세우는 게 붉은 악마잖아요. 붉은 악마. 어떻게 악마를 그렇게 드러내면서도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전부 다 사로잡혀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사는 세상 1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원래 그 쫓겨났을 때 그걸 어느 시대나 이게 그리스에서 표현됐고 천재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거를 표현할 수 있을 때는 지금이나 그때나 옛날이나 그때나 인간은 다 같은데 이걸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존 오웬 같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끄집어내 다 똑같은데 끄집어내는 사람. 신기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김남준 목사는 그야말로 내가 보니까 강의를 들어보니까 신학 사상이 그 젊은 시절부터 해가지고 원전으로 다 일어나는 이 소리만 확 들어있는데 존 오웬을 만나면서 자기는 막 그 이전에 다른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대신대학에서 강사로 저기에 두분 맞죠? 그때 한번 와서 맞아. 저기 그때 세례관에 대해서 강의했는군요. 세례관 그때 그랬던지 모르겠어. 그때 하면서 교회 사람 쫙 하면서 좀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맞아. 그때 학교에서 그거 맞아.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참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막아주시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하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질 속으로 빠져들어 죽게까지 영혼까지 죽게 안 만들어주시는 그 사랑하는 영혼을 지켜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어디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은요 교회 시대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요 계속 성경 말씀을 깨우쳐 왔습니다.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2000년 교회 역사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내가 새로 시작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 2000년 교회 역사 우리 앞선 선배들이 어떤 신앙의 길을 갔으며 어떤 것을 깨달았으며 그런 것들을 섭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그 위에 얹을 수 있는 그렇게 합니다. 내부 전쟁을 눈으로 보듯이도 이 자체가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자체가요. 교습에서 하시는 게 너무 불편해요. 우리 자기 통제자는 하작해가지고 너무 참 복되죠. 어저께 우리가 신대원 동기들 모임이 있어 한 10명 모여가지고 이래저래 교회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같이 이런 내용들은 상상을 못 너무 귀한
오늘 아침에 통독에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예. 다윗이 분노하는 걸 보고 이거 나왔습니까? 네, 이거 읽었는데 나발. 나발하고 예. 생동감이 있네. 네. 아, 더 그러네. 그 통독 우리 이 하나님께서 강장을 통해 가지고 이번 좀 쉬게 해가지고 통독할 수 있도록 그래 참 진짜 큰 복을 주십니다. 그 사건들이 단순한 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교회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과 연관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참, 우리 느헤미야 하니까 시간 안 납니까? 정말 시간 안 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 18장 36절에 야, 내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보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만 달란트하고 100달란트인데 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면은 100달란트 이 땅이 눈에 보이는 걸 할 수 있는데 만 달란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건 이 땅에서 값을 치를 수 없는 거거든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알 때 100데나리온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용서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이 땅에로서 계산할 수 없는 값을 용서받았다 하는 걸 알면은 이게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여기 우리 129쪽에서도 보면은 129쪽 면에 보면 구절에 찾았습니다. 129쪽 마음속에 있는 본의 빛이 어두워지고 소멸됨으로써 은혜는 고유의 활동 12장 12절이 뭐죠? 그거는 우리 성경을 찾아내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2장 예. 12장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하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구원의 새로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다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영혼 속에서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게라. 구원의 빛이 어두워졌을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걸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 선하시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된 걸 알 때 구원의 은혜를 알 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산대서를 드릴 수가 있는데 구원의 빛이 어두워지고 결국 만 달란트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만 달란트 구원의 은혜를 알 때 100달란트 이거를 할 수 있지. 마음에서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한다 하는 거는 이걸 구원의 은혜를 알 때 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우리도 공부하면서 많이 했는데 시편 49편 8절에 보면 시편 49편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야, 이런 또 말씀이 있네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9편 7절 8절 와. 처음 보는 말씀 같은 말씀이네요. 1편 49편 7절 8절 시작. 아무도 자기의 은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는 게 값이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소멸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야, 이 말씀하고 이 18장 이하고 딱 맞아떨어지네요.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거를 구원의 은혜를 알 때 인간과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걸 구원의 빛이 어두워질 때 인간관계는 이제 해결할 수 그렇습니다. 없는 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할 때
우리가 누구든지 받아 내가 그만큼 넓어질 수 있고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행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통독할 때마다 늘 구원의 은혜를 자꾸 새롭게 깨닫게 되고 깊게 똑같은 말씀인데도 자꾸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점점 와닿는 거지. 예. 우리가 그 말씀을 안 접으면은 그래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지. 아까 욥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자꾸 들어요. 자꾸 반복해서. 찬송가 200장입니다.